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게 어떻다 그랬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구해주기로 했어요. 마침 애굽을 탈출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천국과 같은 땅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쉽고 빠르게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또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주 40년이나 걸리는 먼 여행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로 갔을까요? 자, 1번 제일 빠른 길로 갔다. 1번 표시. 아니다, 중간 길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두 번째 빠른 길로 갔다. 2번 표시하시고, 그리고 아니다, 여행길을 따라서 40년이나 걸리는 광야길로 갔다. 몇 번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손으로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좋았어요. 몇 번일까요? 3을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좋았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맞아요. 40년이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어때요? 노예로 살았던 삶을 버려버리고 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잘 사는 훈련들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친구들 거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돈을 막 펑펑 쓰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거지였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때요? 자기의 중심을 잃고 더 거지 때의 모습보다 더 힘든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길 원했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고 이제 행복하게 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정말 중심을 올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과정의 시간들 동안 이번 핵심 키워드인 만나도 만나게 되고 만나도 먹게 되는 배경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만나의 깊은 의미를 찾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떻게 만나를 만나게 됐고 또 탈출, 애굽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지 오늘 쭉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시간을 놓치면 앞으로 시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줌 화면으로 잘 보여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조금 잘 보이는지 친구들. 자, 잘 보이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1번 라암색 잘 보이면 동그라미. 잘 보여서 다행이에요. 좋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맨 왼쪽에 이집트라는 글씨 보여요? 맨 왼쪽에 흰색 글씨 이집트 보이는 친구들 동그라미. 이집트. 좋았어요. 이집트가 바로 애굽이었죠. 이제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대략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숫곳에서 도착했을 때의 인원수는 장정 60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전도사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숫자를 셀 때는 남자만 우선은 센다고 했는데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 모든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와, 이제 이 200만 명, 300만 명을 이제 모세가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광야의 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광야는 우리가 쉽게 이제 사막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막에는 낮에는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지금
도로에 나가보면 어때요? 건물들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높은 건물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늘이 쉽게 있어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심지어 어때요? 파란 색깔 파라솔 같은 게 우리에게 그늘을 줘가지고 횡단보도 건널 때 조금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막에서는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그늘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또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불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지도에 보면 3 뭐라고 써져 있죠? 에담이라고 써져 있어요. 에담. 에담에서부터 이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덥지 않도록 어때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래서 낮엔 걸어갈 수 있도록 그늘을 쳐 주셨고 또 밤에는 어떤 기둥이죠? 불기둥. 밤에 잘 때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어때요? 에담에서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우리 친구들 오늘 2부 활동에서 전도사님이 설명해준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잘 적을 수 있으면 또 적어주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에담에서는 어떤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홍해를 만나게 돼요. 홍해. 여기 그 에담 왼쪽에 보면은 마라부터 르비딤 시내산까지 보면은 이 파랑 색깔 그 지도에 보면 파랑 색깔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홍해죠. 홍해. 이제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때 어때요? 홍해에 딱 도착했는데 어때요? 바로가 분명히 어때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우리 전염병 이거 못 버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10가지 재앙 못 버티겠다. 얘들아 그냥 가라. 이제 그냥 너의 노예 생활 벗고 이제 너희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광야로 나가라 했는데 어때요? 이 애굽 백성들이 열심히 홍해까지 왔는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바로가 말병거와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막 쫓아왔는데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갈림길에 이제 막다른 길에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불평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불평원망해요? 이렇게 불평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요! 아니 이렇게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모세요!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꺼내온 거죠?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뒤에서는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때요? 홍해에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 지팡이를 딱 내밀자 마치 해리포터 아니죠? 자, 이 지팡이를 내밀자 이 홍해가 바다가 가운데로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어때요? 바로의 군사들도 바다에 막 들어오는 찰나에 바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이 바로의 군사들은 다 바다에 빠지게 됐죠. 그쵸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홍해 나는 안다. 홍해 사건 좋았어요. 이 만나를 먹으러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지도에서는 안 써있지만 그 다음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광야가 길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길을 못 찾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다시 길을 찾아가지고 짜잔 여기가 어딜까요? 4번이에요. 4번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마라의 샘물 들어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쓴물이 나오는 샘물. 좋았어요. 자 마라탕 아니죠? 자 마라의 샘물 좋았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 마라의
곳에, 마라라는 곳의 특징은 뭐라고요? 마라의 샘물, 바로 쓴물이 나오는 곳이었죠. 이 마라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땠을까요? 홍해도 건너고 이제 길도 잃고 이랬던 백성들은 이제 어땠을까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두 번째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마라라는 곳에는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마라 근처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 근처의 물이 이 샘물로 역류해가지고 이 바다 물이 샘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샘물에서 물 퍼서 마시면은 이 생수처럼 깨끗한 맛이 날까요? 아니에요. 바다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아주 쓴 물, 아주 토할 것 같은 물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 두 번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목말라 죽겠어. 모세여, 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내보냈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 저희 목말라서 죽겠어요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우물 안에 뿅 하고 떨어뜨리게 하셨어요.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자 어때요? 이 쓴물이 어떤 물로 바뀌었을까요? 아주 꿀물 알아요, 우리 친구들? 꿀물차 알아요? 꿀물차? 그런 꿀물차처럼 아니면 유자차처럼 아주 달콤한 물로 변해가지고 백성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완전 물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목을 축였다는 거죠. 이 이적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애굽 때처럼 질병의 벌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하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뜻하면서 이제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게. 너희가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치유의 하나님을 뜻하면서 여호와 라파가 바로 이 마라 샘물에서 선언하게 된 거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얼마 후에 이제 짜잔, 이곳은 어디냐면 오아시스라는 엘림이란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5번째인데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를 보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고 엘림에서 풍부한 물을 맛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동안 목마르고 또 아주 휴식 같은 곳도 없고 그랬었는데 엘림이란 곳에 도착해서 어때요? 이 물도 전도사님처럼 완전 실컷 먹고 아주 행복한 그런 곳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엘림이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작되죠, 우리 친구들.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6번째.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여기서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동안 주일부터 4일 동안 이 저녁 기도회 또 초연결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 우리 친구들, 이 만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신광야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백성은 3번째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물은 실컷 마셨는데 어때요? 이제 물배가 꺼지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평생 커피만 마시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 우유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 이 스파클 물만, 오아시스 물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망을 했냐면 지난 노예 애굽 때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비록 고기도 먹고 기름진 것도 먹고 여러 야채들도 먹었는데 어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럴 바에는 옛날에 우리가 비록 노예로 살긴 했지만 힘들긴 힘들었지만 고기 먹고 또 기름진 것을 먹고 야채를 먹을 수 있었던 그 오이와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그 노예 시절, 애굽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모세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면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감옥에 가면 우리 친구들 밥을 줘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감옥에 있을 때가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맞아요. 두 번째. 당연히 밖에서 생활하는 게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도둑이 감옥에 갔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겨우겨우 감옥에서 나왔긴 한데, 어라, 나는 도둑인데? 어때?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나는 도둑인데, 지금 당장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 감옥에서 줬던 고기도 못 먹고, 감옥에서 줬던 보리밥도 못 먹네. 하면서, 어때요? 이 도둑은 세상 밖에 출소하고 나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힘들었지만, 다시 감옥 가고 싶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었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단지 뭐예요? 고기 먹고 배불리 먹고 그랬던 시절을 이제 그리워하며 원망했던 거죠.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꿀꽈배기를 펑펑 쏟아주시고 도너츠를 쏟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또 뭐가 있을까요? 치킨. 우리 친구들 치킨 좋아해요? 치킨 좋아하는 친구들. 치킨. 아, 뿌링클. 또 뭐 있을까요? 자, 뿌링클, 교촌치킨, 허니콤보. 와, 전도사님도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또 삼계탕 좋아하는 친구들. 아, 삼계탕. 우리 친구들 어린데 삼계탕도 잘 먹고 마치 이런 고기를 메추라기가 뭐예요? 결국 새거든요. 철새거든요. 철새. 메추라기는 철새인데 이제 여기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갈색깔 새들이 막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철새를 잡아서 고기를 대체해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치킨이 펑펑 내린 거예요. 치킨이 어느 정도 내려요? 이스라엘의 장막 이 집을 이 지붕에 가득 차일 만큼 우리 친구들 아파트에 옥상 있죠. 주택에 옥상 있죠. 앞에 마당에 있죠. 근데 이 마당과 주택, 옥상 가득 찰 만큼 어때요? 고기, 이 닭고기가 펑펑 쏟아진 거죠. 생각만 해도 지금 옆에 이제 양념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찍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조건이에요? 딱 하루에 먹을 만큼만 딱 챙기고 더 챙기면 이제 썩어버리니까 하루에 먹을 만큼만 딱 챙겨라. 내일 또 내려줄 테니까 먹을 만큼만 챙겨라. 이 조건이 있었죠. 이제 매일 수고해서 양식을 걷어들이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만 딱 챙겼어요. 그리고 주일이 낀 토요일, 안식일이 낀 토요일은 이제 2배 되는 양을 이제 걷어들이고 이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도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매일 해야 되고 어때요? 육적인 양식, 공부도 매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만나는 바로 뭐다? 성경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재밌게 우리 맛있는 이야기들도 하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친구들 7번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근데 또 우리 친구들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해요. 이제 배가 채워지니까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반석이 터지자 물이 콸콸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사, 르비딤의 마사라는 곳에서 물을 죽이고, 이제 그 다음 이 장면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이제 르비딤의 이 한 곳에 이제 잠깐 휴게소 같은 그런 곳에 들렸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족속이 쳐들어와요? 뭐죠? 몬드? 아니죠. 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려나고, 손을 들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가고 해가지고 어때요? 옆에서 아론과 누구죠?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어서 어때요? 전쟁을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기를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여호와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 그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여호와 시리즈들이 있는데 우리가 벌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개나 배웠어요.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어디라 그랬죠? 마라라 그랬죠. 여호와 니시는 르비딤. 자, 이따가 우리 2부 활동 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때요? 하도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얘들아, 모세가 이제 죽었어! 어떡해!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모세가 2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 2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모션을 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빡! 격파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다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십계명도 다시 써주셨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내산까지 경로를 우리가 봤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내용이 조금 많죠? 마치 이것은 학교 수업인가 설교인가? 그런데 저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탈출 애굽의 길 중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홍해 이야기, 마라 이야기, 르비딤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앞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은 출애굽기 어디서 나온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풀고 우리가 활동을 해볼 건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사실 애굽에서는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10일밖에 안 걸려요. 이 라암셋, 파란 색깔 동그라미 보여요?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위에는 바다인데 그 해변길을 따라서 어때요? 바다를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은 어때요? 바로 10일이면 도착해요. 10일. 바로 몇 킬로나 될까요? 275km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광주광역시 알아요? 광주? 경기도 광주 말고 그 전라남도 쪽 광주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광주. 아무튼 지방에 있잖아요. 광주. 근데 우리 교회 쪽에서 광주 가는 길이 딱 275km 정도, 대략 이 정도 돼요. 그리고 부산 알아요, 우리 친구들? 부산까지는 360km가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광주 광역시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10일도 안 걸려요. 10일도 안 걸려요.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꼬박 한 8일이면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거리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라암셋에서 가나안 길로 쭉 걸어가면은 어때요? 10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 정도의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몇십 년 동안 걷게 돼요? 40년 동안. 우리 하율이 친구가 열심히 대답해주고 있는데 40년이나 걸어갔대요. 가장 빠른 길로 가면 아주 금방 도착하고 고생도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광야에 40년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 가나안 땅으로 이 가는 길은 가깝긴 했지만 이 앞에 이집트 수비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전쟁해야죠. 무조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장정 60만 명만 데리고 또 여자 애기들도 있고 우리 여자 그 아내들도 있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도 많고 또 연약한 노인들도 있는데 이 200만 명, 300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쥐꼬리만큼밖에 안 남겠죠.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어때요? 어머머머 무서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뒷걸음질 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길을 막으신 이유는 일단은 이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전쟁을 해야 돼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멀지만 홍해가 있는 바다로 인도하시면서 이 전쟁을 첫 번째로 피하고 어때요? 뒤쫓아오는 그 군사 병력들을 홍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덮어가지고 몰살시켜버렸죠. 그래서 전쟁도 피하고 또 뒤쫓아오는 병사들을 다 없애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10일 만에 갈 수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걸어서 광주 아니면 부산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로 가면은 가족들 중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뺑뺑 돌아가면은 뺑뺑 돌아가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비록 이 멀리 돌고 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광야에 있는지가 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중 만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광야에 지금 찍은 광야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찍은 광야의 모습인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자, 이 40년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거지의 삶이 아니라 부자의 삶, 정말 최고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방법들을 천천히 하나씩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치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 가고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 더 멋진 요셉, 총리 요셉이 된 것처럼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라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어려운 시간의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